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오늘 감사와 찬양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전체를 이게 구주를 보는 거죠. 구주를 보면 오늘 아멘으로 끝났잖아요. 11장 끄트머리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으로 나누고 12장부터 16장까지, 정확히는 15장까지겠죠. 16장은 인사말이니까. 그래서 12장부터 보통 16장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후반전에서 이제 두 가지로 쫙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런 거죠. 교리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 교리를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믿었으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구조고,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나와요. 처음엔 논리적인 것, 두 번째는 행위적인 것. 이렇게 해서 이 균형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믿음이 뭔지를 쭉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자기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해 왔고, 또 그런 와중에서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그 9장부터 11장까지 마지막에 또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인 부분의 마지막 결론, 끝의 끝, 그 부분이 오늘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이게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번민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강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탐구도 있었고, 어떤 논리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오늘 뭘로 끝냈느냐? 사실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딱 써버려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결국 인간의 삶은 뭐냐? 참 많은 일이 있잖아요. 욥기서 5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것은 마치 불을 탁 켜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면 같은 거다. 당연하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어차피 인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태어나서. 행복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있었겠죠. 이게 그것을 곱씹으면서 살아갈 뿐이지, 인간 자체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시니까 더 힘들다는 걸 많이 느껴요. 깜짝하면 병원 가고 뭐하고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말고. 젊었을 때는 진짜 쉽게 살아요. 물론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죠. 왜? 공부하랴, 직장 구하랴, 결혼하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 자체도 힘든데, 육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는 건강했잖아. 그래도 살만했어. 근데 50, 60, 70 돼봐요. 육체도 부스러져요. 꼰듯하면 아파와. 이게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참 힘들어요. 진짜 계속 밀려오는 파도 같아. 뭐 하나 딱 견뎌내면 다음 게 또 있잖아요. 그것도 넘었으면 또 다음 게 있고, 이게 끊임없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생이 왜 그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원래 그 인생이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마음에 또 즐거운 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쭉 그렇게 나와요. 계속.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은 거다.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다. 근데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요. 고생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꾸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 얘기했듯이 인생은 행복한 거다, 좋은 거다. 이거 다 청정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인생은요. 죄인이요. 죄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짜 분복이라, 분수에 넘치는 진짜 복을 우리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러므로 인생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 고생을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것이 이게 기독교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어려움 많잖아요. 고통도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탄식도 많았잖아요. 앞으로 또 그럴 거란 말이죠. 때로는 성공이 있었지만 실패가 더 많았고요. 예? 어려운 일이 더 많았고 속상한 일이 더 많았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서 쭉 보면서 묵상하기를, 찬양과 영광은 같은 용어예요. 사실은 찬양 속에 영광이 있고 영광 속에 찬양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핵심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뭘로 표현하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 누가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할게. 이럴 때 너무 고맙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잘하시는군요. 요게 영광이, 이게 찬양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자꾸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인정해. 하나님 하신 거 다 인정할게요. 진짜 대단하셔.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찬양이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한번 따져봤어요. 첫 번째, 우리한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끝내줍니다. 이게 찬양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이거 반대말이 뭔 줄 알아요?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뭐 필요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원망하고 그냥 이스라엘 출애굽하면 백성들 원망하잖아요. 떳떳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뭐 하냐, 하나님 뭐 어디 계시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막 이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뭐냐고, 왜 우리를 이끌어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게 원망이에요. 영광의 반대가 원망이에요. 근데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내가 병이 들었다. 원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영광 돌리는 사람은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패했어도, 내가 망했어도, 내가 세상 떠날도 하나님 그래도 제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요게 영광이, 요게 찬양이에요.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광을 돌려, 이것도 영광의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게 맞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모든 것을 종합하고 협력하고 다 따져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나한테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영광이죠. 이 시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잘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정말 잘하셨다는 건데, 고난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 너무 잘하셨다고. 이게 시편에 나오는 감사하고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대단하심,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나를 낮춰주면서 하나님을 또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내가 미련해서. 그동안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하나님 원망도 참 많이 했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감사하지도 못했고, 늘 게을렀고 못되게 굴었고 욕심부리고 뭐 조금 잘못되면 골부리고 지금까지 너무 죄송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영광이에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회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영광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게 너무 영광을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어느 때가 가장 따뜻해요. 가장 좋아요. 제멋대로 천방지축하다가 저 잘난다 가다가 부모님한테 와갖고 마지막에 부모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기쁘잖아요. 부모는. 그럼 부모는 뭐라게?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제. 괜찮다. 이제 깨달았으니 너무 고맙다. 사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제발 나 좀 알아달라. 근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줬어요. 결국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이런 것들 참 이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것 같고 내 교만이 산산이 깨졌을 그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시를 봤어요. 시도 아니지만 어떤 수필 앤더스라는 외국 사람인데요. 나의 아버지는 내가 이런 제목의 어떤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자식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이게 써놓는 거야.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나와요. 4살 때는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는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6살 때는 아빠는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이 아빠보다 더 똑똑했고 아빠는 못 하시는 것이 없었다. 진짜 초딩 때 유치원 때는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자식들 어떻게 돼? 전능하신 아버지야.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아빠로 자꾸 여겨요. 그죠?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막. 그러다가 얘가 이제 초중이 지나서 뭐 우리하고 좀 약간 다르니까 우리는 아마 중고등학교 좀 지나면서 느낄 거야. 6살 때는 아빠가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쯤 되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라졌다. 12살 때 아빠가 그거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다. 21살 때 우리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중고등학교 되고 좀 나이 먹고 이제 좀 자기가 성장하고 청년 때는 아빠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별볼 없어. 아빠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경험하면서 25살 때는 아빠는 그것에 대해 의외로 좀 알고 계셨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내놓으셨다. 30살 때는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빠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35살 때는 아버지께 엽죽기 전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40살 때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아버지만큼 그만큼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 있는 분 못 봤다. 50살 때는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인지 다 알 것 같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셨다.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 무척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데 뭔가 우리하고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걸 보면서요,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전체를 보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고 뭔가 막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권태기를 느껴. 기도해도 그런 것 같고 말씀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해도 그런 것 같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예, 교회 가도 시무룩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이 먹고 이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좀 더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뭔가 좀 알 것 같아 이제. 뭔가 신앙의 깊이 맛을 좀 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인생 마치는 날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잘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죠, 그게. 그렇게 끝나야 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게 뭐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능하심을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또 뭐냐? 그러니까 헌신이 따라오더라고요. 헌신도 하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서 헌금을 한다는 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하고 잘 살려고 하고 주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것도 영광이에요. 사실은 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닐지라도 나 혼자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예. 그러면서 내 걸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중심,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또 영광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면 사실 제일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식이 찾아와서 이런 말 했다면 여러분 날아갈 것 같아요.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왜 날 낳냐고 지랄들여. 왜 아버지 엄마 왜 나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를 이렇게 자꾸 하는 애들은 진짜 불효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정말 태어나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건 최고의 감사죠. 부모님. 이게 바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시편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놈인데 나도 나를 싫어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진짜 진정한 찬양이라고요. 최고야죠. 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참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마 말해야 될 그런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가 미처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신경 쓰시네요. 이런 것들이 뭐 찬양과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제가 아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뭘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거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광은 뭐 큰 거 하나 빵 터졌다고 거기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다람쥐 쳇바퀴 뱅뱅뱅 돌지만은 순간순간 막 깨달아지잖아요. 나도 몰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이게.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면서 제일 감사할 게 영광 그렇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 같은 것에 와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게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지막 우리가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뭐 쭉 얘기하면서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감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 갖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 하나님 다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벅차지만은 그래도 하루 세끼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감사하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게 족하다.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이런 감사, 평범함의 감사, 이게 제일이 아닐까, 이게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